우리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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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저는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헨리 나우엔 저자고요. 학교에서 강의한 것을 그의 제자들이 모아서 이렇게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펼쳐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당신의 영성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일 1시간씩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지금 작정기도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매일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법칙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파동으로 지나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전자가 입자가 돼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1시간씩 기도라고 하는 행동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 있다면 구입해서 나중에 꼭 사서 함께 읽어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4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책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머리글이 아니고 서두어로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삶은 감사의 삶이다. 이 한 줄만 해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입술에 감사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내면 속에 정화가 전혀 되지 않은 거죠. 용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 사람의 신앙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직분은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오래도록 함께하고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감사가 늘 있는 사람. 그 입술에 감사가 늘 있는 사람은요, 오래도록 함께 가도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같이 가고 싶지만 정말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술에 감사가 없죠. 영적인 삶은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가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 미래를 해석해도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고난들이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영성 수업을 위한 훈련들 이제 머릿말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8페이지에 나오는데 영성 수업의 여정을 함께 떠나기에 앞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구원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을 정말 대면해서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사건을 전부 재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헨리 나우엔은 신부님이시죠. 그러면서 그가 편안하고 안락한 예일대 교수로도 계시고 정말 석학이죠. 그러고 저술가입니다. 그의 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고 사실은 이제 그 개신교 신학을 하셨어요. 예일대에서 신학부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제, 예수회 사제 신부님으로 이제 서품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한 달에 뭐 많은 돈벌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점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하신 곳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는 소년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또 이 책의 한 챕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영성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 영성 수업을 받기 위해서 서두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라. 저는 이것을 여백이라고 합니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가 여백의 차이입니다. 서양화는 꽉 그림을 채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양화는 여백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흰 색깔로 도화지 그 자체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여백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책의 머리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려면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다. 영성 수업에 헌신하면 영적 우정의 기회가 생기고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신선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과 털과 지혜와 훈련이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되고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어느 시간만큼은 오롯이 이 시간만은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야 하고 여백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자리의 공간 속에서도 다락방이든 작은 방이든 어느 방 하나, 공간 하나를 비워두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오롯이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는 그 곳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 수업의 목표는 영성 개발, 즉 마음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량, 능력이죠. 이거를 점점 확장시키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훈련, 실천, 상호 책임이 없이는 개발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속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니엘도 얘기했죠. 모두가 다 급하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도 얼마나 빠르고 급합니까? 하루 24시간 안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광속, 이제 광을 넘어서 빔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속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성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삶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 천천히 가는 것. 이건 저는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천사역 연구원을 이제 하는 그곳에는 연구원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들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 수업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양평에 우리 이제 별장이 있어서 양평으로 가는데 그곳에 벼가 말입니다. 누렇게 익어서 이렇게 벼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가 하면 바로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현재 얽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좀 벗어난다라고 하는 자유함,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 울림 뭐 이런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양쪽에 길 양쪽에 벼가 누렇게 다 익었습니다. 근데 벼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말입니다. 툭 건드리는 거예요. 예, 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니? 그렇죠, 주님. 왜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뜻밖의 질문을 이제 운전을 천천히 하고 가면서 그 시간적 여유로움, 가을 하늘의 풍요로움, 이런 걸 누리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공기를 그냥 만땅 흡입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면에서 툭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왜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왜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 그 생각을 잠깐 하면서 벼가 익었으니까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대로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또 저에게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숙여야지 하고 고개를 숙였겠니? 벼가 익어서 무거워졌으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대답 뻔하잖아요. 그야 주님, 벼가 익어서 무거우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지. 지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우리처럼 이성적인 그런 존재도 아닌데 이제부터는 고개를 숙이자 그랬겠습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익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야. 익지 않으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게 되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교만해, 자만해, 그만해. 내가 겸손해져야지. 네가 겸손해져야 되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네가 익지 않으면 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 익어야 된다. 네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익어지면 스스로는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깨달음이 말입니다. 얼마나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는지 5, 6년 이상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장에 가서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서 사람들을 사방에 자유롭게 다니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제 자유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바깥에 나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옆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죠. 그러는데 길을 이제 농로예요, 농로. 근데 그게 돌이 납작하게 이렇게 도로와 함께 편편하게 바닥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돌을 이렇게 밟다가 괜히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돌과 함께 앉아서 말을 제가 걸었어요. 야, 너 되게 아프겠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네 온몸을 다 밟아서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제게 딱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도 지금 나를 다음 발자국을 띄기 위해서 나를 밟았기 때문에 너 다음 발자국으로 가지 않니? 내가 너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었잖아. 나는 그 자체, 그 시간, 그 찰나적인 시간에 누군가가 한 발자국밖에 안 밟고 갈지라도 찰나적인 그 시간에 디딤돌이 되어지는 존재로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말이야, 내 옆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아무리 내가 옆에서 야, 너 그렇게 있으면 나중에 버림받아. 빨리 흙 속에 네가 잠겨져야 돼. 흙 속에 묻혀져야 돼. 그래야 너 여기 나하고 오래 같이 있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걔는 혼자 잘난 척을 많이 했어. 그래서 흙 속에 나하고 같이 있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결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흙 속에 잠겨지지가 않으니까 가다가 괜히 사람들 발에 걸려가지고 또로록또록 굴려다니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걔한테 걸려갖고 넘어질 뻔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들어서 저 남한강 저 바닥에다가 확 던져버렸어. 그래서 걔는 지금 물속에 있을 거야. 난 그 이후로부터 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나마 나는 흙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너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나 그렇지 않아? 그런데요, 그 짧은 시간 흙 속에 묻혀있는 돌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아. 잘난 척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혼자 나 잘났소 하고 또로록또록 굴러다니면 결국 버림받는구나.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 있구나.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발자국을 디디고 갈 수 있는 존재로 남는다면, 누군가의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존재로 남아있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깨달음들을 언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성적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리고 늘 주님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영성 수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책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이기심, 충동, 성급하고 흐릿한 사고에 대항하여 우리의 시간과 욕망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꾸준히 주문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영적 훈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라는 게 기도를 한 10시간, 100시간 해야 되는 것만 영적 훈련이 아닌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 한다는 게 방언으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하는 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고요하게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성경을 바라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경우 최소한 3가지 고전적 훈련 또는 영적 실천이 영성 수업에 특히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 방식,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실천해왔던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 3가지 방식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훈련해라. 둘째는 체계 훈련. 셋째는 공동체 훈련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음의 훈련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들여다보기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복잡한 문제 속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인데 투사를 해요. 네 마음의 문제라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는 예로부터 있어온 훈련이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계신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내면의 기도는 우리 존재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존재 한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집중이에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눈뜨게 된다. 기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을 내 맥박과 호흡 속으로, 생각과 감정 속으로, 청각과 시각과 촉각과 미각 속으로, 내 몸의 모든 세포막 속으로 받아들인. 다시 말하면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전체를 누구로 채우느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을 다른 거로 말하지 않고 기도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양평에 있는데 마음에 이제 불안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공황 장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이제 또 특기가 우는 기도입니다. 그냥 큰 하나님 앞에 울었어. 하나님 나 불안해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될까봐 불안하고요. 저렇게 될까봐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그렇게 계속 솔직한 마음의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해라. 나를 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상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제 기도 소리가 이제 들리면 안 되니까 개인 기도실을 하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제 책상이 좀 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죠. 아버지 돈이 없어서 두렵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러는데 제가 구하는 것은 이거죠. 그래 내 딸아 네가 그런 걸 구하니 내가 줄게. 이 대답을 저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가만히 계셔봐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말고 지금 돈이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런데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두렵고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음성을 탁 듣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다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우주가 있는데, 주님 안에 우주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걸 찾았습니다. 옷이 없었어요. 오소서 머리에서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하나님으로 채우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간절히 원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찾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머리에 있는 게 가슴에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영성 수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 전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뼈, 마디, 관절, 골수, 모든 생각, 감정, 이성, 이 모든 부분까지 누구로 채워져야 되느냐? 주님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영성 수업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란 단지 마음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케노시스라고 하는 게 비움이거든요. 내 마음의 온갖 욕심과 온갖 것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채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 비우는 걸 안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내야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훈련. 항상 이곳에 임재함이 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멋진 말씀이 있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속에서 여기 한 예화를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진리와 행복과 기쁨과 삶의 정도를 찾던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 오랜 방랑과 여러 다양한 경험과 가전 고생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의문들에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다는 것과 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 뭐 목사님 찾아갔다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선사를 찾아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좋은 책은 또 읽으면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괜히 뭐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한 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에게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서로 함께 다니면서 열심히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자기 생각에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던 선사에게 묻습니다. 왜 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사가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매 순간 내가 너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뭘 가르쳐 줬다고 얘기를 하지?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사가 이놈 보려면 똑바로 보거라.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모두가 내 스승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악한 자를 보면 아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선한 사람을 보면 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지는지는요,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집에서 가정교육, 얼마나 가정교육을 대단히 받겠습니까? 그런데 배우는 자, 성장하는 자는요, 삶의 모든 자리를 배움의 자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뭘 배워야지? 왜냐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려면 똑바로 보거라. 좋은 것만 보십시오. 배울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있지만 좋은 걸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려면 똑바로 보십시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 배움이 되는 것,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이제 캘커타에 데레사 수녀님을 만나러 갔답니다. 가서 아마도 신앙 상담을 했겠죠. 복잡한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글쎄요,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 책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요. 우리 실천 영성 수업을 하는 곳에서 제가 실사원에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제가 참 많은 걸 얻게 되죠. 그 가운데 이 심플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 굉장한 부분들을 고쳐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의 기능을 줬거든요. 내 마음 안에 끓이끼면 안 하면 되더라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끓이낌이 있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갈등하잖아요. 근데 갈등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그 자체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기서 쏟아지고 있죠. 소진되고 있죠. 그럼 왜 바보같이 시간 허비에 밥 잘 먹고 에너지를 딴 데다 써? 생산력이 없잖아요. 왜 그런 데 쓰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심플해요. 마음에 끓이김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의 그릇이 그것을 용납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 하지 마. 지금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닌 것은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칼을 잡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가 칼을 잡는 것은 불편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직 내가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그것을 용납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까짓 것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많은 것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의 역량이 커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꼭 결정해야 된다? 초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은요, 천상병 시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소풍 나왔다. 어차피 이 세상 소풍 나왔어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레사 수녀가 대답한 것처럼 하루에 1시간씩만 오롯이 주님만 생각하고 앉아있든지 책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침묵하든지 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 안 되는데 하면서 왜 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잘못인 줄 아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의문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 당신의 인생의 궁극적 의문을 당장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크고 자신의 고통에 지나치게 동화되어서 의문들이 고통에 가려질 때가 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장을 위한 의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상황 속에서 고통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의문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는 성장통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픔이 없이 성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자신의 고민, 회의, 불안,
이걸 말로 얘기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을 대면해. 염려가 되는 것, 회의감이 오는 것, 이것을 혼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려는 거예요. 직면하려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저는 이 부분을 테라피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살아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을 써서 땀을 흘리면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추구하는 어떤 목표 지점이 있습니까?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반드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집니다. 반드시 사기꾼 만납니다. 반드시 괴팍한 인간 미치광이 만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요? 아니, 너 말고 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일 다 겪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책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저를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심각한 고민과 의문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는 긍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다 알 수 없는 문제의 답을 구하고 있다. 나도 답을 모르지만 당신의 추구를 돕겠다. 나는 해결책이나 최종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나도 당신만큼 약하고 유한하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답을 다 알고 가고 싶어 해요. 답을 다 알고. 근데 안타깝게도요, 답을 다 몰라요. 우리의 현재의 일은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멋진 미래와 멋진 과거와 멋진 현재를 원합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허비하지 말고 땀을 흘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과거, 아름다운 추억 있는 과거, 현재는 알차게 멋진 미래가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주어진 인생 앞에 도망자가 되지 말고 직면하시고 살아내십시오. 답을 알고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걸어갔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걸어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원했던 거기에 자신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이 많은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책을 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부분만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영성 수업은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흘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루바렌 나이드 간다라바 오르비아 세르벤 나이드 스코라비아 세르벤 스코라바 하나님 아버지 미슈프로와디 와스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미사이드와 칸트로와디 미사이드와 이리비리 올라가라바디 루바라비 와라비아 와스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루시안다라바라비 와라바라비 와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루시안다라바라비 와라바라비 와스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미사이드 오스완드로 와라바라바라바디 와스라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스마이 예스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라비 거라바디 사라바디 와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루시안다라바라바라바라바디 와스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거라바디 사라바디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거라바디 사라바디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소서. 빈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에서 허락이 되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지 않는 그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실천 영성 수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미약하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은혜 속에 함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 영성 수업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복되어지고 깨어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몸에 아픈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얹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믿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취하여서 각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사지백제 5장 6호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게 될지어다. 기뻐 뛰게 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일 작전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 천안성전 아버지 하나님 실사원 예사무 연합교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마틴 글래시 목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그가 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 사역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뉴욕의 뉴저지에 있는 아버지 최전도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변호사에게 아버지 안에 의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억울함으로 받지 못하였던 봉급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게 될지어다. 받게 될지어다. 받게 될지어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매매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환경적 돌파를 두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과 돌파 전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